우리 지난주 주셨던 강단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뭘 누려라? 하나님의 대박을 누리자. 이 하나님의 대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겠네. 그리고 일확천금을 받겠다는 요행의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대박은 이제 우리가 떼부자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또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 대박이 왔죠. 이 대박은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박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얘기 중 하나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와, 대박 사건. 이런 단어가 있다니까. 대박 사건 이러면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대박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끊임없이 오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성육신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대박 사건인 거예요. 성육신이.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것이 대박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대박 사건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요 뭐 하셨습니까? 사망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여 주신 이게 대박 사건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대박을 누립시다. 대박을 꿈꾸지 마시고요. 이미 온 대박을 누리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자, 8절에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참 빛이 오셨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그리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찌 된 영문인지 오늘 우리 강모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를 알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우리는 그를 알아요. 그분이 믿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영접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아가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이요, 아무 보잘것없는 자기 포도원, 그 솔로몬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여러분, 솔로몬은 왕족입니다. 그 일은 왕족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떼양 빼세우고 거스르고 시꺼머해져가지고 막 화장하고 일할까요? 아니, 그냥 막 대충 막 씻고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솔로몬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래서 보통 왕이 부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찾아가요. 그게 뭔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따라합시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 솔로몬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내로 맞은 것처럼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육신, 그게 여러분 대박 사건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미 온 대박을 누립시다.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뭡니까? 대박으로 안 보여. 그게 문제지. 왜 못 누립니까? 대박으로 안 보이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니까. 돈이 더 대박 같고, 로또 당첨되는 게 더 대박 같고, 여러분 그 요행하고 막 일확천금 누리는 게, 여러분 쉽게 벌었다고 쉽게 버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집안만 그런 통계가 나왔잖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 어마어마한 그 당첨된 그 금액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다 탕진하고 술에 완전 빠져 살고 마약에 빠져, 그게 통계 나와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당첨되고 싶어가 그 꿈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온 대박 사건을 누려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박으로 보이지 않는 게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이 값진 보화로 보이지 않으니까 누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값진 진주로 보이지 않으니까 누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뭘로 보이느냐? 정말 대박으로 보이는지, 정말 보화로 보이는지, 나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고 육신을 손해 보면서까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만한 수요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지. 이 주님 누리는 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알아가고 더 관계적 발전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님과 더 깊이, 또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 반쯤 떼가지고 성경 그러는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죠? 그 도망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을, 성경을 열어서 알게 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여러분 성경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요. 따라서 뜨거운 남자가 됩시다.
뜨거워지고. 우리는 이 복음,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어디에 잡힙니까? 과거에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 오늘 우리 지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상고해 보길 바랍니다. 과거에 잡혀버려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 그거 뭐니 잊어버려요. 저희 집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못하기,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냉기가 흐른다고. 그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는데 집 사람 쪽 가문을 보면 그런 흐름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막 굉장히 여러분 사시미 같이 이렇게 말을 딱, 여러분들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말 못 들어봤죠. 저는 꽤나 많이 들었는데 그 회 쓰는 칼같이 이렇게 막 굉장히 아픈 그런 게 있습니다. 싸늘한 뭐 그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게 이제 잡혀버리면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잡혀버리면. 우리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 준 말,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그거 묵상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도 절대 안 까먹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빌려준 거. 24 생각하고 있다니까. 얼마 받아야 될까? 이자까지 딱 하면서 생각하고. 우리는 그거 24 하는 게 아니라 복음 24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다니까요. 일주일 내내 이게 생각하는데 그래, 길을 걸을 때도 뭐 그래 대박 사건이지. 그게 대박 사건이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해 주시고 너무 대박 사건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잡히는 거죠. 우울증.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자꾸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 24하지 않냐고, 언약을 24하지 않냐면 여기 갈 수 있다니까요.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공황증까지 옵니다. 공황장애.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미래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막 타성에 젖어가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원망하고, 이 원망한다는 말이 뭐죠? 자꾸 남 탓하는 겁니다. 니 때문에 뭐 해서 부모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게 이미 과거에 잡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의식. 남들은 전혀 안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피해의식이 잡히고, 여기에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거는 마귀가 여기에 틈을 타버리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우리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뒤에 보면 에베소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라고 했어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할 때 역사는 0이라고 했어요. 이 마귀가 여기에서 뭐 하느냐?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잡히는 거예요. 딱 잡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과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발판돼야 된다는 거예요. 발판. 이 발판되지 않으면 늘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걸림돌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심각한 문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과거를 상처로 남기지 마시고요, 발판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겁게 사랑해라. 그 허다한 죄를 덮고 상처를 덮어준다니까요. 그런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 이제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 그 상황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렘넌트 7명이 이 복음 24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여기 잡혔다니까. 그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당하고 시기 질투당해요. 가정에서 올바로 뭔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껴주는 게 아니고 보면 늘 째려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유진아, 오빠가 늘 째려보고, 안 그러지만 늘 째려보고 미워하고 부모님 아버지 막 뺨 때리고 머리 주 땡기고. 하영이 한 번씩 그러거든요. 요즘은 예쁘게 해주는데 유진이 그래도 여기 속지 않겠죠? 발판 딱 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레몬도 딱 그렇게 살아남아야 돼, 그죠? 그 요셉을 한번 보라니까. 그 가운데서 어릴 때 그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실제 죽이려고 했다니까. 근데 죽이지 않고 하필이 물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팔았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언약 없으면 상처됩니다. 평생을 내 원수로 삼고 이를 빠득빠득하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니. 노예로. 한창 가정에서 사랑받아야 될 그 나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또 노예에서 열심히 하는데 또 거기서 보디발 아내가 또 자기 누명 씌워서 어디로 가죠? 감옥 가게 됩니다. 요셉은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요셉은 여기 잡히지. 다윗도 한번 보세요. 자기 장인어른 그 사울이 심심하면 창 던지라고 했다니까. 창 던지라는 게 창을 취재 던졌어요. 또 다윗이 얼마나 또 날쌘지 싹싹 잘 피하고, 또 자객 보내서 자기 침소에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 보내 그것도 미리 그 요나단을 통해 알아가지고 또 피하고. 그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나와 함께. 내가 이들이 겪은 것 중에 하나라도 내가 겪으면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정말 여기 잡히지 않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떨까? 그의 고난의 대명사 누굽니까? 욥.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이 일을 여러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왜 여러분에게 없냐? 감당할 그릇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시험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하기를 또 내시지만,
그래 우리는 능히 감당할 시험만 우리가 당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믿음의 인물들은 그릇이 큰 사람인데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이런 따끔따끔한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잡히지 마라. 그래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대박을 누리지 않냐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박을 누리지 않냐면.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 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지금 욥이요 그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요 욥의 그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면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답하다 그거지.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고 애지중지 키워놓은 양새끼 다 죽어버리고 그죠? 염소새끼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까지 싹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 바가지 끌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연병 같은 게 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기아장으로 막 끌고 있고 그 욥의 심정을 한번 보니까 8절 9절 읽어보시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예요. 답답하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근데요 욥은 그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이 이미 그때부터 잡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24장 복음 24 하나님의 대박을 누린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박을 누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대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과거의 우울증에 요게 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오늘 말씀처럼 뜨거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대박을 누리는 길이 된다니까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 욥이요 이런 것 뒤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말씀 집중하니까요 이 말씀에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집중할 때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박을 누리는 길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얕은 신앙이 아니고 어떤 일에 있어도 허허허 웃을 수 있고 어떤 게 잘못해도 그래 너 어렵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게 주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그 마음 없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 그걸 보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인격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너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그릇을 좀 넓혀야 된다. 그릇을 크게. 좀 이게 어떤 사람도 좀 수용해 줄 수 있고, 너는 그래서 안 돼? 저래. 그럼 나는 뭐 되는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키재기라니까.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럼 나는. 우리 하나님 잣대 그 예리한 잣대 앞에 우리 한번 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서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수용해 줄 수 있고, 뭔 잘못을 해도 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배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좀 대박을 누리는 사람은 이래 된다니까. 못 누리는 사람은 늘 쪼잔하고 째째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그 말이 맞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를 조금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늘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집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육아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영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요, 이렇게 우리 집사 한 손가락 하거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엉덩이 굉장히 많이 맞아. 우리 하영이가 엉덩이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밤에 또 재울 때 또 우리 집안 또 운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이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 뭐 하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비유하려고 한 건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길 바래요. 지금 이 고린도후서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쓴 편지 후회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이제 풍성했을 때 그거를 듣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서신을 보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세상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음란하고. 이제 그게 날카롭게 바울이 서신서를 보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그걸 보내고 후회한 거, 내가 좀 괜히 적당히 할 걸, 이런 마음, 또 시험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은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읽고 또 들으면서 뭐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시작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목사가 상처 주는 말 살려야, 그런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 여기 예수생명 교회밖에 없나? 떠나. 다른 교회 가면 뭐 잘 받아주겠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걸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을까요?
마귀 뜻대로 근심했을까요? 마귀 뜻대로 근심한 겁니다. 요셉의 형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습니까? 마귀 뜻대로 근심했습니까? 마귀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마귀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이걸 두 가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스펀지가 있고 스치입니까? 스티입니까? 스티로폼 할 때 스티? 치읓? 스펀지가 있고 스티로폼이 있어요. 이 두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왜 스펀지 되고 싶어요? 몰랑하니까. 고사님 지금 몰랑하십니다. 스펀지도 딱딱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스펀지는 족족 흡수합니다. 그런데 스티로폼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그잖아요.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심령이 오늘 말씀처럼 뜨거워지기 위해서 냉랭하면 스티로폼 된다니까. 은혜 한 방울도 안 들어. 따라합시다. 영적인 냉병을 뜨겁게 달굽시다. 뜨겁게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깊이 계속 묵상하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차 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 말씀이요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말씀 사역해 보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김한정 선생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어느 사람이 사역하기 은혜롭습니까?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막 빨아들이려고 빨대 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요, 튕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하려고 하는,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스펀지 같은 뜨거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